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 기간을 동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경건하게 은혜 가운데 기도로서 맞이하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십시오. 슬기로운 고난주간 보내기라는 우리 문구가 있는데요. 참조하셔서 고난주간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 내 믿음, 나를 지키기 위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 좀 베푸는 그런 의미의 고난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끼라도 금식을 하셔가지고 금식한 그 금액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든지 또 구제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자기 몸이 건강하다 이러신 분은 지금 헌혈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헌혈 이 혈액이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하실 분들은 헌혈을 하셔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좀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봄날인 것 같아요, 그죠? 신천 동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꽃이 벌써 편 이 지역도 있고 개나리는 벌써 폈고 벚꽃도 핀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마음의 신앙의 믿음의 꽃도 활짝 계속해서 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 7번째 이제 이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10번째 아들까지 순서가 뒤죽박죽이었지만 11번째, 12번째는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도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 중에 제일 길게 축복한 것이 요셉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예요? 총리니까 그런직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게 결코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축복이란 단어를 무려 6번이나 걸쳐서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요셉은 복받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큰 고통과 큰 아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변치 않는 한결같이 지켜왔던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많은 복을 내려준다는 것, 많은 복을 빌어준다는 것, 많은 복을 선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보면은 이 총리는 1년, 2년 하다가, 그죠? 뭔 사태가 좀 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이 총리죠. 고대의 총리는 어찌 보면 왕보다 더 오래 총리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왕이 뭐 변심을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겠지만, 총리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귀족의 가장 높은 귀족 중에 하나가 총리이지요. 그러면 자수성가한 사람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받을 복이 있습니까? 재산도 많고 왕의 인정도 받고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더 받을 복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런 유치한 세상에 있는 그런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또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실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뭐 하실 것이요?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뭘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간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과 또 아름다운 교훈과 아름다운 덕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복이 아름답게 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름다운 복도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을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죠. 담을 넘었다. 담 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가지가 뭘 했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을 만큼 번성하고 생육하고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명력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가지가 힘이 없고 나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죠. 그죠? 주저앉아서 어떤 걸림돌이나 막힘이 방해물이 있을 때에 뻗어가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 월담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힘이 없이, 막힘이 온다 하더라도 뛰어넘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뛰어넘었던 복이 뭡니까? 담이 무엇이었어요? 가장 먼저는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이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형제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엄청난 아픔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형제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안 당해본 사람은 없죠.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어느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내라 하니까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가정에 제발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쩌보면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갈등이 요셉처럼, 그죠? 요셉처럼 형제가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정도의 막장 드라마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땀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또 노예로서의 삶의 고통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모든 형제들은 한 땅만 집에 어떤 분배를 받았다면 이 요셉은 두 개의 땅으로 분배를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많은 지파 중에도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는 이 두 아들이 손잡버리지 않습니까? 세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 번성함으로 담장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어떤 담을 뛰어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용맹한 지파가 되죠. 땅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지역을 늘려가는 것을, 산지로 개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산지. 이 산지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산을 계속해서 정복하며 나갔던 용맹한 부족이 이 에브라임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여러 가지 담을 만난 사람입니다. 담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담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웨이처럼 뭔가 승승장구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받던 아버지의 집을 강제로 떠나야 했던 가나안에 추방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유를 빼앗기는 노예의 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참담할 대로 참담한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지요. 각가지의 고난과 고통이 극에 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 만난 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배려와 도움을 주었던 술관원장이 그 도움을 까맣게 잊혀져 버리는 인생의 그 담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쉬운 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요셉이 만났던 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을 만나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0대의 자아상이 온전한 자아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좀 양심의 가책이 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 당하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 형제들 사랑해야지. 우리 형님들 나중에 내가 성공해가지고 좀 더 베풀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침이라고 대답이 이렇게 없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결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좀 이야기하겠어. 저 같으면 그래요. 두고 보자. 그죠? 우리는 조그마한 억울한 일만 당해도 어떻게 됩니까?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인생 내도록 이렇게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고리, 마음의 갈고리, 마음의 어떤 폭발을 안는 이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심령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죠? 그가 그 마음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벽들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같으면 내 죄 때문에 아닌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막 하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노예가 감옥에 가면 죽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런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 뭘 합니까? 불평했다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죠. 물론 요셉의 인생을 축약해 놓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억울함, 얼마나 많은 오해 가운데에서 그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초를 당했던 것이 이 요셉의 인생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억울하게 막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람을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다가 억울하게 자천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게 해고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솔직히 그 회사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장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벽, 그런 한계에서조차도 무성한 가지로 뛰어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억울함의 담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의 담이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만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또 답답함으로 이길 수 없는 담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억울함과 아픔을 표현했던 본문이 등장하죠. 창세기 49장 23절과 25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 25절
앞구절만 우리 한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이는 야곱의 젖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활 쏘는 자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학대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활 쏘는데 어떻게 그를 학대합니까? 활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여전도 연합회도 잠깐 얘기했지만 활이란 말은 어디서 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불시중에 막 찾아온다는 말이죠. 예기치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공격들, 아픔들을 이 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활의 공격인 것이지요. 요셉은 갑작스럽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그 여주인의 미움을 받아서 이 남주인이 뭘 해버립니까? 그 오해 가운데에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서 갑자기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또 술관원장에 꿈을 해석해 주는데 복권되고 난 뒤에 자기를 풀어주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약 3년 정도의 세월을 침묵과 묻혀짐과 잊혀짐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엄청난 순탄치 않은 시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 만났던 담의 모습들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지만 그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활 가운데에서 오히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담 앞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담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도리어 지켰다는 것을 얘기하죠. 지키기 때문에 그 마음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함정을 어떻게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누가 지키게 하고 누가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너의 조상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뭐였단 말이에요?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과 표현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담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함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해 가운데에서 감옥에 가면 감옥 가운데서 이 칼을 갈면서 두고 보자라는 한 사람이 우리와 요셉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전능하신 능력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이스라엘 반석,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이 담을 뛰어넘는, 가지가 이 담을 만나고 난 뒤에도 담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는 번성함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담, 그 뛰어넘는 그 놀라운 가지의 모습, 누구 때문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22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그렇죠. 요셉은 가지다, 무성한 가지. 근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발견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어디에 있다고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지 혼자 자랄 수 없어요. 뭘 빨아들여야 됩니까? 물을 빨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 물, 샘 곁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지와 같은 요셉을 샘이신 누가 지키셨다는 말이 함께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지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담도 뛰어넘고, 노예의 담, 감옥의 죄수의 담, 차별의 담, 여러분 버려짐과 같은 이 아픔 가운데 있는 담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22절이 요셉의 복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2절의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샘 곁에 가지다라는 것이죠. 샘 곁에 가지. 그 샘 곁에 가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샘이신 우리 하나님 곁에 있는 어떤 성도도 담을 만난다 하더라도,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마름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오히려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샘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라고 되어 있어요. 심어진 나무가.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항상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메마름이나 가뭄이나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나무 자체가 걱정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은유적인 표현을 1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샘 곁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과 성도의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담을 요셉이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요셉이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노예의 담과 감옥의 죄수의 담과 잃어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무시받고 차별받는 그런 이방인의 삶 속에서도 그는 담을 뛰어넘는 가지로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기 때문에 이 담을 뛰어넘는 이 요셉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의 인생의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담입니까? 노예, 그렇죠? 자유를 빼앗긴 담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노예로 팔려갔으면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끝장남이 아니라 시작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벽을 만났어요. 벽을 만났는데 거기서 끝내야 보통 인생인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담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의 담을 뛰어넘고 있는 가지가 됐다는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았다는 겁니다. 주인도 느낄 만큼
이 노예가 심상치 않은 노예임을 주인이 발견하므로 그로 인하여 노예의 벽을 뛰어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옥의 삶을 보십시오. 두 번째, 감옥의 삶. 사방으로 갇혀버리는 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예면 주인이 뭐 좀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나마 좀 이렇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일은 아니지만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수는 갇힌 몸이에요. 갇힘.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어려움의 담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감옥, 갇힘,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그 가운데도 그 벽을, 그 담을 뛰어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벽을 만나게 됩니까? 차별의 벽을, 차별의 담을 받게 되죠. 창세기 41장 38절과 40절 말씀에 이 차별의 담을 어떻게 이깁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가나안에서 온 노예, 가나안에서 온 죄수 출신은 짐승만도 못하는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왕 앞에 갈 때 수염을 깎았다고 되어 있죠.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당시에 굉장한 천민으로 여겨졌던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차별받고 어찌 보면은 이방인의 천민과 같은 그 사람을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분과 인종과 차별의 벽도 뛰어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벽, 내면의 분노, 고통, 억울함, 용서의 담도 뛰어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의 모습이죠.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백성의 생명에 구원을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 죄수의 삶, 차별의 삶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함께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있는 엉어리짐들, 분노, 용서하지 못한 아픔의 상처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오히려 또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요셉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벽과 담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물질이란 담, 물질이란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배신과 오해라는 관계의 단절과 같은 담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낙심과 좌절이라는 마음의 무너짐 같은 그런 벽을 만나게 되셨나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답답함의 벽과 담을 만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담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그릇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사건의 벽을 만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그 벽도 그 담도 이길 수 있고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의 벽도 오늘 우리 앞에 주는 여러 가지 인생의 좌절과 같은 그런 인생의 벽과 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면 충분히 이기게 되고 담을 뛰어넘는 인생, 담과 상관이 없이 오히려 그 담 때문에 더 온전하고 더 견고하게 자라가는 놀라운 무성한 가지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머물러야 될 곳은 샘 곁입니다. 샘이신 하나님 곁인 것이지요.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귀, 하나님 없는 어떤 인생의 안락과 평안을 기대하지 말고 샘 곁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담을 만나게 하실다 하더라도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담을 기대어 오히려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난이란 벽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난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라는 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건강, 육체 이것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교훈과 방법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전제가 있어요.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냇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시냇가와 같은 역할, 시냇가를 비유하는 게 뭡니까? 그 앞절에 2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주야로 묵상. 오직이에요. 오직.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함과 열매에 걱정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맺게 된다고 되어 있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디 안에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어떤 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주께서 오히려 그 담과 벽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성도, 복된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는 항상 샘이신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안에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벽이 무엇인지 넘사벽처럼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내일의 불안한 담, 또한 물질의 어떠한 담, 저 사람보다 내 담이 크다 적다 이거 비교하지 말고 그 벽보다 더 크신, 더 놀라우신, 더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벽도 그 담도 충분히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인생의 가운데에서 무성한 가지처럼 아름답게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곁에 있으면 그것이 동산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 곁에 있어야 나무는 사는 것처럼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믿음의 성도와 교회와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벽과 담을 만나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돌아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로 인정합니다. 주님이여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난 벽은 무엇입니까? 그 벽으로 인하여서 그 벽의 높이와 두께와 길이와 또 그 벽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그 벽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시고 더 높으신 분은 샘 곁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 고민해야 되지.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왜 벽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나, 이것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던 어떤 담도, 어떤 벽도, 어떤 인생의 고비도 주님 그것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주께서 주시는 힘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과 담도 쉽게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전능과 하나님 능력들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임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